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땅님의 성문교회 서정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작은 소년이었고 그는 그 앞에 신앙 고백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의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 다윗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랐고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아의 아내의 그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고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다윗이 그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할 때보다 강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고 성공하고 무언가 가졌다 싶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그 교만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은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내가 늘 교만하고 뭔가 최고인 것 같은데 사실 최고가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늘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의 근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떠납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올라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겨울이었고 그때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겨울에는 굉장히 풍랑이 많은 그런 시절이어서 배를 많이 타본 이 바울은 선장에게 웬만하면 이렇게 지금 가지 말자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 선장과 선주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5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네, 오늘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드디어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큰 배를 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배에는 약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요. 보통 당시에 로마로 가는 배는 많은 곡물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배는 사람도 많이 타고 곡물도 많이 싣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 크기를 자랑하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많은 자신의 항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풍랑에는 이 배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그들은 곧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아주 담대합니다. 왜요? 그들은 큰 배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항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싣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가진 물질과 그들이 타고 있는 이 배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애지간한 풍랑은 문제가 없다. 그들은 바로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크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물질이에요. 아까 다윗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숫자 세는 것,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을까요? 다윗은 여지껏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군대, 자신을 따르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 군대가, 그 숫자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많은 걸 갖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의 돈, 자기의 물질, 자기가 가진 능력, 이걸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못 살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 못 살고 힘든 시절에 국민 지금은 3만 불 이야기하지만 10,000불도 안 되는 몇천 불 시절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와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모여 기도하고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는 그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만 불 시대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연봉을 따지고 노후를 따지고 내가 가진 아파트의 가격을 따지고 재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무시하고 게을리하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크기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고 교만한가. 교만은 패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겸손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그런데 교만, 율법,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믿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내가 했다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교만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 의지, 내 능력, 내 행함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어떤 고비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좀 가진 것 같아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그 비교 의식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이게 바로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많이 가지고 자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겸손하죠.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늘 겸손합니다. 또 어때요? 담대하죠. 왜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하여 교만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착각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재물을 앉아서 세고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깨닫는 담대한 믿음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데리러 가는 그 배의 선장과 선주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큰 배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진 물질이 다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께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